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있으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조금 뭐랄까요? 간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과 또 오늘 말씀과 또 제 삶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절여서 믹스해서 이렇게 표현이 그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원래 말씀대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는 이사야 12장 2절로 6절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전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오늘? 구원을 얻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아서 기쁘십니까? 저는 되게 기뻐요. 왜 기쁜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 기쁨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 우리 유식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드벤트가 사라졌네요. 어드벤트라고 그랬어요. 어드벤트 막 이런 그 기다림이라 강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중,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의 기쁨이라. 이 구원이라는 게 이사야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감격스러운 말이었어요. 왜 감격스러우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포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권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다시 힘을 쓸 것이다. 이게 정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다시 오시는 주님,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슈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이사야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대림절 3주차는 기쁨의 주일이다 해서 구원의 기쁨. 그래서 세 번째 초가 밝혀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 주워 본 적 계세요? 근데 의외로 돈을 못 줍는 분들도 꽤 되던데? 이상해요. 돈 주워 본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커봐요. 지금 없잖아요. 저기 없는 분 있잖아요. 10원도 없어, 10원도. 절대로 못 줍는 분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못 주어요. 근데 그 5원이든 10원이든 또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거 주스면 가져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근데 저 어렸을 때 5,000원 주워 본 적 있어요. 5,000원. 중학생 때니까 5,000원 큰 돈이잖아요. 5,000원도 주워 본 적 있고 500원, 100원 이런 거 많이 주워 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워 본 경험이 많은데 주우면 생각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갑자기 공돈 생긴 거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함부로 돈 큰 돈이든 뭐든 작든 이제 움직이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자기 거 썼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공돈 들어오면 참 기분 좋은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공돈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 저기 그림에다 했는데 제가 9원 받았어요. 9원. 예. 진짜 9원. 여기 보면요. 총 조회수 1000, 프리미엄 조회수 140, 그래서 예상 수익 9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걸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띄면 6.5. 유튜브를 해서 긁어 모은 돈이 9원이에요. 9원. 어떤 분은 저거 해서 뭐 목사가 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큰 돈 버는 게 아니고 9원 버더래요. 9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보시라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구원을 받고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오늘 이제 구원의 기쁨인데 주제가 일주일 내내 해갖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그걸 생각하니까 제 주변에 이 구원하고 관련된 게 꽤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 동기가 91학번이거든요. 근데 저희를 구원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는. 구원 동기들. 좀 신앙적이잖아요. 그냥 91보다는.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에도 구원 많은 거 알죠? 예, 제 전화번호에 잔뜩 쓰인 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빨리 전화해서 뭔가 나한테 할 때 연락하기 쉽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구원 동기회 또 구원 이렇게 했는데요. 구원이라는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구원 이렇게 해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10원 받으면 그죠? 10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게 내 거예요? 구원이 내 거예요. 1원은 주님께 드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고 또 나의 또 하나의 정말 영적 구원, 그 구원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구원 동기가 돼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음이라는 거에 대한 기쁨 이걸 과연 매일매일 날마다 그거를 상기하고 있을까? 돈 구원받아도 기뻐갖고 예? 목사인데 구원받은 것 같고 야 나 구원 벌었어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죽을 사람이 살고 그죠?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을 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이 덜어 잊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잠깐 생각하고 설교 때는 아멘하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때 기뻐하다가 이 기쁨이 사실 잠깐 오고 가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림이라는 이 세 번째 주, 이 기쁨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구원이 오늘도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영혼이 산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재미없죠. 네, 세상은 참 재미없습니다.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데 저는 요즘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구원 버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구원 버는 게. 예? 구원을 버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하시고 막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감당되고 기쁘니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구원도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먼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2절에서 분명히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츠려들고 그 다음에 통치가 위험하고 그들의 외압적인 힘, 외세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힘들에 의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그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 휩쓸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건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타락의 끝,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 그 상황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이거 희망이 없구나. 구원이라는 거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냐?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요?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
나의 이기적인 죽음, 나의 죄의 죽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건 나의 이 끝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내 육신의 것을 다 포기, 내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굳이 육의 표현 안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 손 들고 온다고. 그죠?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왜 손 들고 옵니다?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간의 의지로만 살아왔던 김재용이라는 인간이 이 인간으로서 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항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사야 활동하던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고통스럽고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안 된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제 다 끝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이 끝에서 만나는 게 구원이 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 영적 구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평안이 넘쳐. 밖을 보면 다 복잡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해결이 안 돼. 이게 지금 뭐 정치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탄핵하고 뭐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서로.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기쁨이다. 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세요? 수영 잘하시는 분. 오늘은 자꾸 손 들어봐야 되겠네. 수영 잘하시는 분. 나 수영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야 뭐 거시기 하신 분이자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렇고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 분들도 이제 바다 근처나 이런 데서 어려서부터 하지 않았으면 개헤엄이 됐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꼬락 하죠. 코카콜라 3번 하면 죽죠? 그러니까 3번 전에만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 물에 빠져서 그 숨이 꼴깍꼴깍 하는 걸 3번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처음에는 그렇게 담궈갖고요. 칵 한 다음에 저희들 매뉴얼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꽉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꽉 찰 때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푸아죠, 푸아. 그럼 목사로 안 보일걸요? 저게 날 죽이려고 하나 막 이렇게 보일걸요? 근데 그렇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담궈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숨이 끊기는 겁니다. 숨이 끊기는 순간에 다시 호흡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구원받음을 팍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은 그때 그 숨이 막혔다가 숨이 턱 터일 때 여러분 어떨까요? 기쁘죠? 살았다. 이 살았다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그리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을 기억해야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나에게 예전의 나의 역사가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또 요즘 소설로 좀 이게 잘 표현이 돼갖고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삶에는 예전의 나의 경험이 그것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경험과 이 믿음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송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이 여러 개인 거예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탁 틀면 물이 잘 나와요. 근데 물이 잘 나오던 것도 이제는 만족을 못해서 물이 오른쪽으로 하면 찬물, 왼쪽으로 하면 더운 물, 중간에 하면 미지근한 물. 그죠? 여러분 지금 예전에 수도 없다가 수도 놓았을 때도 기뻤죠. 근데 지금 어디 갔는데 찬물 나오면 어때요? 이런 날 손 시려서 기분은 안 좋을걸요? 이 손 시려우면 그냥.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또 더운 물까지 나오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린 틀면 언제나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한번 갔더니요, 정말 물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물 많게 해준 것도, 선생님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물이 많은 나라야 뭐 이러면서 풍족한 나라 이랬는데, 이게 물이 많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물이 너무 귀해요. 예. 잠비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이 큰 게 있어서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귀하다는 게 뭐냐면 식수로 사용할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럽도 그렇게 좋은 나라들 많다 하지만 거기 물을 마셔본 분들은 다 알아. 석회질 많고요. 그래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석회질 많고 잘못 마시면 이 장이 그냥 구멍 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물은 참 정수도 잘 되고 물도 또 풍요로운 편이에요. 지금 뭐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린 풍요로운 편입니다. 어찌됐든 이 물은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소중한데 우물에서 이 물을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우물은 이게 조금만 파서 올라올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오아시스 같이 물이 좀 모여 있는 물맥, 수맥이 있는 그곳을 잘 만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가치는 어떨까요? 석유랑 물이랑 비교한다. 예전에 미국엔 그랬대잖아요. 석유값이 물값보다 쌌다고. 그죠? 근데 요즘 기름값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유학 갔을 때 처음에는 생수병보다도 싼 게 기름값이야 이랬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하는 문화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중동이나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소중했단 말이에요.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이 소중한데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는 그 기쁨이 뭐냐? 얼마나 이게 기쁠까? 산다는 거거든요. 산다는 거.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물이 있어서. 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은 또 하나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마시는 물, 이거 지금 제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시는 물로서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상징되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예,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명을 마신다, 말씀을 먹는다, 이게 우리 존재가 성장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는 이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 목사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목사님 설교랑 이렇게 들으면 막 이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365일 똑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가 똑같아. 본문은 창세기인데 설교는 똑같아. 요한계시록을 했는데도 설교가 똑같아.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저도 설교가 똑같아요. 예, 다 거기서 거기에. 근데 그때 그렇게 갈등을 갖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누구나 공통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영적 교만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만 손해냐?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똑같이 유치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신령한 설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한테 다시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는데 교만해지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딱 귀가 닫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물을 퍼 올리는 이 생명의 물을 퍼 올리는 자의 기쁨은 뭐냐?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계속 묻거든요. 김 목사는 뭘 잘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다 잘하지는 못해. 다 못하는 거 다 못하지도 않아. 그럼 이거 어정쩡한 중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정쩡해. 뭐 이게 되게 잘하는 건 없고 되게 못하는 것도 없고 근데 다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3개를 추렸어요.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세요. 첫째, 설교를 길게 안 해야 잘해. 제가 보니까요. 설교를 길게 하면 전달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상 유튜브에 그러면 내가 짧게 하자. 길게 안 하자. 그래서 출근하는 분들 봤더니 맨날 이게 이걸 하고서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게임이나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나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출근할 때 뭐 하면 좋을까? 가만히 보다. 그래. 그러면 1분 기도해보자. 그거를 몇 달 고민해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루에 한 400~500명 하시는 거 아시죠? 400~500분이 그걸 기도를 해요. 같이. 참 감사하고. 내가 설교 길게 하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일날 끝난 설교 조회수 우리끼리 몇 명 있어요. 20몇 명. 그분들 20몇 명만 하시고 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설교 길게 해봤자 잘 안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1분 설교하자. 1분 설교.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급하니까 성경 얘기밖에 못해. 1분만 딱 하자. 근데 누군가는 그거 필요한 사람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도 몇백 명 봐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하나 보다. 이제 그거. 또 하나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사람들 데려가면 가이드 같은 걸 사실은 잘해요. 재밌어해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다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특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도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쭉 생각했는데 어디 한번 갔더니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저는 잠비아 지금 선교사님한테 숙제를 내린 게 많이 다녀라. 우리가 원에서는 사실 장로님들이랑 다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라. 그럼 내가 많이 편집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만들게 하겠다. 그 숙제를 내렸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찍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는 제가 잘하니까. 여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셋째, 제가 잘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하고 노는 걸 잘해요. 그냥 같이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세 가지 잘하는 거를 이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의 이 물이 언제나 메마르지 않게 목사가 계속 퍼올려야 되는데 제가 퍼올린다고 해도 마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시고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찬송의 기쁨이 있어요. 찬송의 기쁨. 제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면 어떤 분이 저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재밌게 하시는구나 아는 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할 때 힘 있는, 제가 딱 여기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찬송하실 때 다 들어요. 누가 조금 하이로 올라가셨구나 오늘. 누가 딱 힘이 들어가는구나. 예. 누구는 소리 안 들리는데? 물론 내 배심이 안 돼서 할 수도 있지만 뭐냐 하면 립싱크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5절과 6절 보시면 어떤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찬양의 기쁨인데 이거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고 박자 틀리고 제가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노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는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옴. 찬양은 제가 볼 때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 찬송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변화됩니다. 찬송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데 찬송하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찬송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니까 세상이 변화돼요. 그리고 성품과 인성이 변화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쁜 게 어딨냐라는 거지. 사람들 순간은 내가 나쁘게 느껴질 때 있어요. 왜?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나 당장 돈 필요한데 한 10억 뚝 떨어주시고 내가 차가 필요할 때 차를 딱 주시고 내가 건강 때문에 문제할 때 신장 하나 딱 바꿔주시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찬송이 끊이지 않더라. 흥얼흥얼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이 찬송하는 것 속에서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항상 이사야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세 가지의 기쁨을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데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 이거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음을 기뻐해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제가 얼마 벌었다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받아도 그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항상 좀 상기하자. 그리고 생수의 기쁨.
우리 물 한 잔 마실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 이걸 잊지 말자. 이게 안 들릴 때 참 슬프다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내가 병 걸린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자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은혜로 내게 들려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의 기쁨입니다. 이게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받는 거라면 세 번째는 드리는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신뢰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길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만 만드셨나?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다. 그 순간은 어려웠어. 그 순간은 힘들었어. 정말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이 기쁨이 계속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엔 수많은 도전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